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65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아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내 삶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끝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같은 끝을 향해 달려갑시다. 같은 끝을 향해 달려갑시다. 아멘.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생각은 부정적인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큰 충격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병원을 가면 4층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죠? F층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아파트를 가보면 3차 다음 5차입니다. 4차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 4라는 숫자를 참 제외하는데, 제가 이 011 핸드폰을 쓰던 시절에, 죄송합니다, 앞이 좀 어리지만 제가 011 핸드폰을 쓰던 시절에 핸드폰을 바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010으로 바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010으로 바꾸면서 번호를 교환하려고 알아보니까 최대한 물었습니다. 혹시 같은 숫자가 많이 들어간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록을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핸드폰 번호를 아시나요? 제 핸드폰 번호에 4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5개가 들어갑니다. 4465 4441. 저는 이 번호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외우기 쉽잖아요. 4465 4441 4465 4441. 그런데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 대리점에서 말리더라고요. 아니 뭐하러 굳이 이런 죽을 사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번호를 하려고 하냐, 재수없다. 왜냐하면 4가 말하는 숫자가, 4라는 숫자가 말하는 것이 죽음이고 그 죽음이 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몇십 년이 지나서 아직도 4465, 4441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사할 때 언제 이사합니까? 손 없는 날 이사합니다. 저희는 잘 모르시죠? 손이 없는 날을 제가 차보니까 사람의 어떤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악귀가 없는 날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이사합니까? 그렇게 불길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을 피해서 걸러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피하고 걸러서 4465 이 번호도 쓰지 않고 손 있는 날 이사해서 그렇게 불안한 것을 걸러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재물을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죠. 아니면 그러한 대열에 끼지 못해서 살아가지 못함에 불안해하면서 내일을, 다음 주를, 내 후년을 걱정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자, TV를 보는데 이 광고가 나오는 중에 우측 화면에 짧은 소제목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면 파이어족을 만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글의 법칙에서 하는 어떤 부족 이름인가 보다 하고 이제 파이어족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이 파이어족이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한 사람, 조기 은퇴자를 파이어족이라 하더라고요. 어떤 40대 여성과 이 부부가 나왔고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냐? 왜 40대에 은퇴를 결심했냐? 자신이 병으로 아팠고 회복하는 과정 중에 남편과 상의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봐야 몇십 년을 살겠냐?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위해 살았다며 이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자라는 마음으로 조기 결정을 하였고 은퇴를 했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인생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동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고요. 누구 하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기독교라는 것에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경쟁과 치열함으로 지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 죽음을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것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부활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미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고 죽음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끝이 되심을 알고 현재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목표를 세워 살아간다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신 예수님은 슬퍼하셨죠.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으로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잃지 않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어려움과 힘든 삶들이 내 삶의 끝이 아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나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너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사망이 아니라 나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눌 은혜는 하나님은 때론 더디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을 때 당장 하기를 원하죠. 불행하게도 이런 빨리 가져와, 빨리 내놔, 당장 해줘.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이런 급한 사고 방식을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적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애원하고 열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불과 같이 기도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것은 하나님은 때론 더디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반드시 요긴하게 쓰일 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용될 때가 언제인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나사로의 가족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로가 병을 이겨내고 건강해져서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가족들은 이 위기, 자신 어떤 가족을 잃을 이 위기를 극복해낼 방법,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지녔습니다. 그들 집에 예수님이 머물기도 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과 동시에 예수님과 친구 관계였던 것이죠. 게다가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도 봤습니다. 이미 경험해 본 것이죠.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가까운 관계인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친하게 친근하게 대해준 예수님이 당장 우리 가족도 나사로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픈 것을 아시기만 하면 빨리 달려와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오늘 첫 번째 주제처럼 예수님은 더디 오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셔서도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나 나사로의 입장이 되어볼까요? 예수님이 더디 오실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을 유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더디 오시는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의심치 않으며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뢰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성격, 능력, 세력, 진실에 관해서 확실하게 믿고 의존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믿거나 확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더디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더디 오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확신하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가지 않고서도 그의 병을 예방하시거나 멈추시거나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디 가시지만 결국 나사로를 살리시지, 결국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그렇다면 우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심에,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담긴 절규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에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더디 오시는 하나님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디 와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나의 희망과 소망이 꺾여버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겠나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 내 욕망을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자녀들이랑 가끔 캠핑을 가는데요, 캠핑을 가면 텐트를 치고 하루를 자기도 합니다. 그럼 텐트를 막 열심히 치고 있으면 그 두 아들이 탐내는 게 있어요. 바로 망치입니다. 이런 망치로 핀을 박아서 텐트를 세우는데 옆에서 꼭 보고 있어요. 언제 아빠가 이 망치를 내려놓나. 왜냐하면 빨리 가자고 자기도 막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빠 언제 텐트 닫혀? 조금 남았어. 언제 망치 그만 써? 좀 더 쓸 거야. 이러면서 가만히 두면 없어져요. 어느샌가 가져가서 망치를 할 거. 또 가져가면 또 기다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망치를 선뜻 주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이 망치는 위협과 아픔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義務를 가진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쉽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육신의 부모보다 더욱 우리를 사랑하고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그의 자녀로서 그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지혜로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인 것이죠. 예수님이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고 누구나 했을 법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 나흘이라는 것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던 시간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 말은 나사로가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각각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란 말로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가 말하는 이제라도는 비록 나사로가 회복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살아나기엔 늦은 것 같지만 어떤 기적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심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그 작은 생각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이따가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까지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꺾이고 상처투성인 내 삶 속에서도 전혀 제한받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찾을 때나 찾지 않을 때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갈 때나 작아졌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입히고 계시는 것이죠.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을 믿을 때 그의 의를 보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그때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마르다만이 아니라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판결을 받아 형량을 부여받은 죄인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때에 채우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끝이 되어주셨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일반적으로 슬퍼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의 어떤 시점에서 그런 감정을 체험했거나 또는 체험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나사로의 자매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이 눈물은 이 죄의 삭신 사망,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폭력성에 대한 분노인 것이죠. 마리아와 친구들이 슬퍼하는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죽음의 악함과 잔인함과 이 난폭한 폭력성을 보시며 슬퍼하십니다. 마리아의 슬픔을 보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어야 하는 죽음의 비참함을 깊이 들여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해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비탄과 분노하면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 무리가 예외 없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임을 보고 알기를 원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죄인에서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불러내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그 끝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의 끝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끝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나흘 동안이나 죽은 채로 있었습니다. 무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그 무덤을 열었을 때 악취를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죽고 24시간이 지나면 썩어가면서 몸이 변색된다고 합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누구든지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덤가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무덤이 열리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에 묻힐 때 동료매던 옷을 그대로 두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게 하셨습니다. 죽는 과정에서 손상되었을 육체도 뇌도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잃었던 생명의 기억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단절시켜 놓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일은, 남은 책무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생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끝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너의 끝이 아니야. 내가 때론 더디게 가더라도 실망하지 마. 나는 너의 필요를 아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끝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곳으로 오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끝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붙들며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